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훈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다음 세대 선교 전략입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제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선교를 많이 하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많이 하는데 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어떤 평가도 있고 또 선교 외에 어떤 구제가 이어지는 선교가 겹쳐서 진행되는 그런 선교 전략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략과 상관없이 저희 청년들이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공동체가 연탄은행을 통해서 연탄을 배달하고 왔는데 그냥 배달만 오지 않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금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사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가 몸소 실천해 본 것에 대해서 높이 점수를 주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지만 우리 대학생들 빚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제가 그 선교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부모 가정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만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저는 교회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한 선교 전략, 다음 세대에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양을 통한 선교 전략인데요. 저는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양들이 시원한 물, 맑은 물 마실 수 있고 푸른 초원에 가서 풀을 뜯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사역, 이 목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중요한 사역이 뭐니 해도 먹이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리더들을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어떤 소그룹 모임이 끝날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역량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저희 가정도 오픈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때로는 사서 때로는 직접 요리해서 먹이면서 그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목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다음 세 선교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목양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전략, 저는 신방을 통한 선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 교육자님들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다 신방하죠. 근데 신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자니까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에 가서 그들과 같이 회사 식당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그들이 다닌 회사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거, 그리고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 강의실, 때로는 학교 의자에 가서 앉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다는 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방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선교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교회의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부동의 1위를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신문을 보니까 불교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포교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짜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 그리고 전문인 양성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개신교에는 이런 인력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 전략, 다양한 선교 전략 모색해 봄으로 인해서 2017년에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산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병호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실 패널 목사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병호 목사님 발표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본인 소개를 학원복음화 협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한 분께서 그 목사님은 어떤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학원복음화 협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단체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 학원복음화 협회에 가서 네. 좀 잘 좀 설명해 달라고 네, 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음 세대 선교 전략에 진짜로 학원 복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될 네, 것 아멘. 같아요. 네. 예,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는데 첫째로 좀 선교적인 구제, 또 선교적인 목양, 또 선교적인 신방 그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들으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선교적인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무튼 민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 어떤 생각 하셨는지 조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주교회 심상현 목사님. 예, 오늘 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리들이 구제 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을 돕는 것이 한 5조 정도, 전체 예산이 한 5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967만 3천 명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각 교회마다 세례교인당 한 명씩 얼마 정도의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전국 거의 다 공통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유년주일학교, 뭐 안나가 교인, 뭐 이런 분들 빼놓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저는 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우리들이 8,143억을 2015년도죠. 아직 우리 지금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재작년 통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고 보면 한 20% 가까이 우리들이 지금 남들을 섬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우리가 아껴 쓰고 정말로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인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요. 안상홍 증인에 갔다 온 청년의 이야기죠. 한 번 새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한 번은 고기를 주고 또 한 번은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포섭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워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은 그 기성세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애정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객관화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정말 음식 쓰레기만 남겨도 북한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북핵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북한에 있는 20만 명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2천여만 명을 굶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음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물질이 아닌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크게 써놨어요. 네, 실제로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신데 참 저희가 근데 이제 뭐 북한 얘기하니까 남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선교적 구제 특별히 다음 세대한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 한 번 사주고 10,000원 주면 어디 나가는 세상이군요. 네네. 네, 아이고 참 우리 박 목사님. 고기 사주고 10,000원 주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물론 극빈자들도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뭐 교회학교 간식을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쓰레기통 보면 반도 안 먹은 과자들이 맞아요. 버려져 있고 아이들이 더 이상 과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렇게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그 뭐 선교적 구제를 하려면 정말 타겟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구제하잖아요. 곳곳에서 구제라고 하는 이 명분은 참 따뜻한 명분이기 때문에 모든 교파에서 정말 모든 좀 이웃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적 구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구제 안에 조금 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말 10분이라도 뭐 20분이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며 이 안에 어떤 감동 코드를 담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전하는 코드를 담을 수 있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담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고요. 저희도 교회에서 뭐 사회 선교하는 그런 뭐 선교회들 중심으로 그런 것도 하고 뭐 연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늘 하는 얘기가 그냥 가서 주고만 올 생각하지 말고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냥 무언가를 갖다 줬다는 것에서 끝나면 이건 절대 구제에서 끝난 거지 이게 선교적 구제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교회에서 와서 우리에게 왔을 때 저 사람들을 마음을 담아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아니면 우리 뭐 옆에 있는 누군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나름의 뭐 자존심 뭐 그런 그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 상하지 않게끔 정말 부드럽게 만져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이게 선교적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네.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던 사장님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 노동자들한테 저희가 그 유명한 초코 과자 있잖아요. 무슨 파이. 예, 그걸 이제 전 직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공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과자 봉지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가져가죠. 다 가져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먹지 않은 거야.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줘보려고 네. 다 가져가서 아이들 준 거예요. 거기서 먹고 껍질 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그거 요즘 사실은 너무 많이 먹었어. 비슷한 일도 많고 네, 비슷한 것도 많고 물론 정이 있죠 그 안에 네, 또 기억도 나고 생각도 나고 추억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는 다른 사회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선교적 구제를 하면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 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민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물론 구제도 중요하겠지만 신방이라는 네. 단어를 아주 마음 깊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늘 젊은이들만 만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나이 든 아빠 같은 목사님이 학교회를 와주셨다. 또 직장회를 와주셨다. 청년 담당 젊은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한번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서 앉아주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전부 나 혼자 뭐 혼밥, 혼술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전부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데 한번 우리가 그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우리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제 종교에서 1위를 탈환해서 기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한 10년 이내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방치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가서 세대 간에 좀 섞이고 젊은이들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미 목사님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이것도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뭐 좀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청년이 그 저희 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기관의 어린이들 섬기는 일을 매주 하거든요. 쉽게 거기 기관에 가서 주일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10년 넘게 매주 빠지지 않고 가서 해주고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하게 소풍도 가고 이벤트도 쉽지 않은데 그 한 청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기관을 섬기는 부서에 자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그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친구가 제가 잠깐 얘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삐딱한 이런 방향이었다면 그 내용을 듣고 그 모임의 활동을 하면서는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구제나 이런 자기들의 어떤 마음이 가는 곳에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뭐 공동체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뭐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섬기는 자리가 있구나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해석한 예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아까 박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돕는 거에 저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 또 나름의 의미를 잘 섞어서 저희들이 구제하고 섬긴다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로 인해서 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두 번째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민 목사님이 사실 발표해주신 그 종교별 인구 통계 저희가 다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사실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저희가 다 주목해야 되는 것이 10대, 20대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음 세대 선교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우리 각자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어떤 코멘트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시 목사님. 지금 종교 무관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56% 절반이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39세 이하의 기독교인 우리 교단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만은 지금 4%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나오는 이 40대에 있는 그 청년층들이 이게 이제 걷다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방송 중에 외람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젊은 세대는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헌금 안 해요. 네. 지금 하는 세대들은 다 50이 넘은 50대, 60대들이 하는 거고 또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치만은 하는 이런 미래 속에 저는 우리가 언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밴드를 들어갔더니 글쎄 100개가 하루 매일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바른 정서를 가지고 올바른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양하고 또 그런 SNS를 통한 접근이 지금은 참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거짓말이 난무해져서 방송되어지거나 그것이 밴드에 올려질 때에는 인터넷에 유포가 될 때에는 그것의 수명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박 목사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요즘 뭐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어느 얘기 들어보니까 3% 미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미전도 네. 종족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다. 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뭐 1번은 당연히 교회이겠지만 저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부모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녀들에 있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이 말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 자녀만큼은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학원이랑 싸울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못 싸우거든요. 그 부모가 대신 싸워줘야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야, 너 예수 안 믿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가자. 예수 믿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부모님이 명분을 세워줘야 아이들이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극도로 기독교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빠지고 있는 이 세태에는 믿는 부모들의 무관심이, 관심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관심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더 제대로 자녀들을 신앙을 해서 교육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예. 진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 선교는 걔네 붙잡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3, 40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 40대가 신앙이 정말 있었다면,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뭐 초파일날 다른 데 간 사람들 아닌 그런 사람들 같으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여전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 잘 이렇게 전수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좀 말씀 나눴으면 예, 좋겠고. 진짜 좀 첨언해서 네네. 제가 여기 성모병원에 갔거든요. 그 성모병원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봤어요. 돌아가신 분 12명 중에서 9사람이 기독교장입니다. 다 성도죠. 예. 거기에 이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톨릭 네, 신자들은요. 그분들이요. 정말 유언만이더라도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아무튼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어떤 세대를 뛰어넘어서 저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다음 세대. 지금 5, 60대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기독교에서 이게 3, 40대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10대, 20대로 이렇게 좀 디딤돌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백 목사님. 예,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조금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정치하는 분들하고 언론 또 교육하는 정책을 세우는 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어요. 종교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로 종교 편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역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느 나라든지 가톨릭 나라는 성호를 긋고 자기 신께 경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자세를 취하고 세리머니 하는 것까지 종교 편향이라고 공격을 하고, 선수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못하게 하고, 세상에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카카는 두 손을 들고. 글쎄요. 그러니까 종교관에서 정말 그 개인이 믿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달라.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정 얘기, 부모에서 자식으로 바톤 넘어가는 얘기 하셨는데, 학교에서조차 기독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도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써서 막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는 왜 이러는지, 어떤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육 정책을 잡고 또 언론을 통제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헌법에 맞는 일인가.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자유를 주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통치,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으로서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정치하는 분들,
교육 정책 세우는 분들, 일선의 선생님들 제가 응원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민 목사님 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뭐 16년 가까이 청년들 섬기고 있으면서 뭐 다음 세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한국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싶고요.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 그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소호흡기 떨어졌을 때 애들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고 어른이 먼저 써야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바로 가지면 우리 아이들 다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